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부터 몇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1절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는 언제든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넘치고 은혜스럽습니다. 우리들 자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장 알고 있게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2장 1절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으로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은 원래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자기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그런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과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17장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 만국의 아비, 또 사라, 열국의 어미라고 불러주셨습니다. 21장에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21장에는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아브라함의 웃음이었고 온 인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1장 후반부에 가면 10절로 12절에 보면 하갈의 소생
그 이스마엘을 축출시키게 하셨고 명실공히 약속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후 21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2장은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높이 들어 올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리아산 겟세마네 동산 갈보리 언덕이지요. 모리아산에 올리시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라고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불렀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이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금년 들어서 연속 세 번째 입니다마는 세 번째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명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는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제물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아브라함은 5절에서 경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곧 예배를 의미합니다. 이 번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계시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더 높이 올리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 번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안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구상이나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하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이 번제의 제물은 이삭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 중에 그의 가축 소나 염소나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삭 곧 기쁨이요 웃음을 요구했습니다. 이 제물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원의 대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즐거움이요 삶의 전부였습니다. 독자 이삭
사랑하는 아들이 번제 제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번제를 드릴 그 번제단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게 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악지대였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랜 후에 사무엘상 24장 16절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장소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지역이요,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 당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과 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곳이어야 그 된다고는, 하나님이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 다시 제사지요, 제사는 제물과 특별한 제물과 성별된 장소가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방법은, 그 예배 방법은 번제였습니다. 제물은 죽여서 피와 함께 그 몸을 불살라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그 제물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이 사실을 묶어서 대답하기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사, 자기에게 주신 그 계시에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제사, 산제사입니다. 산제물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4절에 3일 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산 아래 종들을 남겨두고 아들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8절로 9절에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3절에 보면 가더니,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교회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요소, 예배의 특징, 예배의 생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오늘의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즉 말씀에 근거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제사, 번제단, 제사 장소지요, 번제단으로 나갔습니다. 가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의 번제 행로는 참으로 육이 죽고 영이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제물로 바칠 사랑하는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의 심사가, 이 아브라함의 심사가, 온갖 감정이 많은 아마 교차가 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 다시 말하면 경배 행위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에는 육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강한 성령의 인도함이 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이른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단을 쌓았습니다. 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무 위에 제물인 아들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아 손을 내밀어 아들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고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실 줄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신 예배는 세상보다, 나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알리시는 계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사랑을 그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함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모두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 최고의 하나님 경배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예배,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육이 죽고 영이 승리하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예배, 제물 전부를 다 드리는 예배, 이 번제,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본분이요, 가장 영광스럽고 최고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제사 계시 앞에 아브라함은 거기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 계시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든 칼을 높이 올려지는 순간, 아브라함이 그 칼을 높이 들어서 이삭을 향하여 내려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성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의 계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위한 예배를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상적인 관계를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1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여호와 이레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12절에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리고 너의 이제 신앙이, 너의 믿음이 참된 것이 인정되었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다른 하나는 음성이 아니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소리 없이 수풀에 걸려있는 한 마리의 수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야 가시덩굴에 얽혀있는 수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계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수양이 여호와의 산 모리아산 겟세마네 동산 그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 세상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물을 아브라함에게 보도록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곧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갈보리 산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의 예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최고 절정은 바로 이 세상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인 오늘의 교회는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번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교회 예배는 진실로 기독교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17절에 보면 이미 약속된 축복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큰 복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복입니다. 그 믿음의 복은 세계 어느 민족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이 믿음만이 구원의 빈거입니다. 이 큰 복은 영적 후손의 축복입니다. 내 씨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후손이 많아질 것에 관한 축복입니다. 또한 승리의 축복을 확인시켰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모든 면에서의 승리를 뜻합니다. 대적의 문이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의 문은 인류의 숙적인 사망의 문입니다. 사망에서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죠. 부활의 축복입니다.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세주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구주가 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이 제사를 드리라는, 다시 말하면 경배의 계시, 예배의 계시의 음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그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경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거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을 요구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행위는 우리 신앙을 올바로 가지라는, 다시 말하면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요구하시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하라고 하는 위대한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는 산제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여기 있나라라고 하는 그런 화답을 하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재물을 전부 다 드리는,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기독교 예배입니다. 저는 지금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간 사람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는가? 귀에 들리는가? 하나님의 계시가 귀에 들리는가? 그 질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똑같이 앉아 있지만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못 듣게 방해를 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이 방해를 받으면서 설교를 못 듣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신앙의 수준이 아직, 다시 말하면 눈이 열려서 목사가 보고 있는 세계를 같이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했어요. 설교 수준을 막 밑으로 낮춰
밑으로 낮춰버릴까, 낮출까 그랬는데 몇 사람 때문에, 한두 사람 때문에 낮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수준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 설교가 여러분 교회에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차원이 신령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차원이, 그 수준이 올라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들리느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와서 앉아있기는 한데 설교가 안 들리는 사람이 혹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얘기를 쭉 들으면 중간중간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계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회복시켜서 지금 17장에서 보면, 21장에서 보면 (33절에)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족속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그런데 22장에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명하신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금 아브라함은 경배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5절에서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행위가 아브라함으로서 하나님과 그 관계 회복이 이 제사로서, 제 예배로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 길을 와서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좀 보세요. 기도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축복, 이런 거, 이게 바로 기도고, 찬송도 그렇고, 그 중에서 특별히 말씀, 메시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이렇게 너를 보호하고 지킨단다. 나는 이렇게 너를 축복한단다. 이것이 말씀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정없이 다른 생각 갖다 주고 못 듣게 하고 멍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잘 모르실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요? 그 말은 내가 지금 듣습니다. 내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화답하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성령의 인도로 육을 쳐서 복종시키는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재물을 전부 다 드리는, 마음을 다 다하는 그런 산 예배. 하나님은 또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거룩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준비하신 번제물을 알리시는 계시의 음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의 계시를 하시는 음성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한 마리의 수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음성,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 불변의 축복들을 확인시켜주는 축복의 계시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룩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다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앞에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레산 제사의 현장은 장차 저 겟세마네 동산에 그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즉 제사의 원형을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받고 있는 교회 예배에서의 축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모리아산으로 가라. 아브라함아 너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려라.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 이삭,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경배해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계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예, 모리아산 번제단을 통과한 너와 너의 아들 이삭에게 이제 내가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 끌어올려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제사, 이 예배의 계시를 주셨습니다. 번제물, 번제단, 번제물,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번제단, 모리아산, 이 번제물, 번제단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의 말씀 앞에 있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약속된 축복을 재확인받았습니다.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그 관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입으로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그거 가지고 지금 만족할 시기가 아닙니다. 말세가 되어서 얼마나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내가 여기,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드는 시대. 나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깜짝 놀랍니다. 지금요, 뭐 성경학자 간에는 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 피를 뿌리고 모두를 다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이삭에게, 번제를 왜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이삭을 번제물로 해서 드리라고 했느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많이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지금 부름받았거든요. 근데 부엘세바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금 모리아산으로 가서 3일 길을 가서 지금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셀나무를 심고,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안 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제사를 요구하셨는데 제물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100세에 얻은 이 아들로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 드려야 될 그런 지금 하나님이, 자, 내 남편이 나를 100% 사랑하는데 나도 100% 사랑해야 마땅한 거예요. 100% 사랑하는 사람이 100%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들 줬더니 아들에게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마음이, 내 생각에는 나도 그렇게 해봤지만 한 30% 남았나 모르겠어. 아브라함. 하나님 이름 부르기는 불렀는데 하나님.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은 애들까지도 그러니 뭐 어른 말할 것, 스마트폰이 하나님이요. 스마트폰 거기에 다 뺏겨가지고 가다가 부닥쳐도 모르고 가. 물에, 심지어는 엉덩이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물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계단으로 굴러가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까지도 잘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당신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가, 그걸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거야. 그런 게 없어, 지금. 신앙인들이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 마음을 다 찾아오고 있는 그 내 사랑하는 독자, 딱 이삭, 내 사랑하는 아들, 그걸 번제로 드려라. 아주 또박또박. 하나님의 사람을 번제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명하신 것은, 물론 여기서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인으로서 오늘 각성해야 될, 다시 말하면 주시는 메시지,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너무 많이 멀어져 있다. 많이 멀어져 있다. 마음속에 남편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자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마음속에 돈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우선 이루어져야 될 사람들. 왜? 이제야. 아니, 그동안에 몰랐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네 믿음을 진짜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정신 차렸구나. 그 소리예요. 이제 너 정신 차렸냐? 그 소리예요. 너 정신 차렸다 이제. 그러니까 멈춰라. 그래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이래 이미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있었습니다.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배 회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가 능력이 많거나 기도를 막 엄청나게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를 작정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능력이 있어가지고 암 환자가 일어나고 간경화증 환자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데 몰라요. 내 마음속에 지금 주님 모시고 계잖아요.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모신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어떻게 능력을 베푸실 것인지, 어떻게 기적의 삶을 살게 할 것인지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일하셔야 되고
나타내셔야 되고 그분이 보여져야 돼요. 이게 회복. 아브라함에게 이걸 바라신 거예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속에 모시고는 있어. 하나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모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잖아. 새 생명 얻었잖아. 영생을 살고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거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하고 이 경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 회복이 지속되는 거예요. 지속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고 여러분 그냥 의무적으로 여기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가 안 들리는 분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여러분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음성,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새롭게 힘을 얻고 가시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육정으로 3일 동안이나 걸어서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고는 살아가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모리아산 그 번제단까지 자기를 죽여가면서 그 육신의 생각을 꺼가면서 육신의 감정을 제어하면서 모리아산까지 찾아가고 죄물을 올렸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그런 축복을 체험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약속하셨던 그런 축복들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경배할 때마다, 머리 숙일 때마다 약속된 축복을 재확인 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세계를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도 약속한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약속을 붙드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브라함아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 마음속에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인도에 따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입혀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